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예일 대학교 페리칸 교수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역사의 해석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님께 충성을 했느냐, 예수님을 배신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을 보세요. 똑같은 한반도이지만 예수를 배척한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개인이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라는 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BC와 AD로 역사는 나누지 않습니까? BC는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후라고 하는 말 하려면 After Christ라고 돼야 될 텐데 After Christ라고 AC를 쓰지 않고 주후는 AD를 씁니다. AD는 아노, 해라는 말이고 도미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2024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관을 고백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에 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은 묵은 해고 금년은 새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새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험적인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경험적입니다. 나로서는 처음 입으면 이것이 새 옷이고 내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면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신분적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소속에 따라 변하는 신분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 많은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네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재와 속성적 개념의 새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을 옛것이라고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적인 의미에서 새 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돼서 한 살을 더 먹었다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한 발짝이도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새 차를 하나 샀다 하더라도 한번 드라이브하고 나갔다 오면 그거는 중고차가 됩니다. 유스드카가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적이 없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손에 한 줌의 콩이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고급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값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둘을 놓고 보면 이 시계를 내가 손목에 차는 순간 낡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콩은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콩을 또 심으면 또 싹이 나고 콩이 납니다. 생명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새 것이요 죽은 것은 낡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결안이지만 유종란과 무종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썩어져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인 새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발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새롭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생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 노아 때에 노아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생명이 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 밖에는 죽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는 이제는 옛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게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철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값을 또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죽음으로 치렀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그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몸도 생활도 의지, 감정, 지식,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였시다. 나무로부터 진액을 가지가 받아서 열매를 맺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에 제일 행복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었습니다. 새사람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사는 목적이 이젠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목적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정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강권적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발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이상과 아이디어, 목적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동력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산다는 사람이 있죠. 더 가지고 싶고 더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증오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나는 죽고 싶어서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새 장가 들어서 좋아할까봐 자기는 못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오직 사랑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주고 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 부호 록펠러가 3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50대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세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런 병에 들어서 의사의 말이 오래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년 남은 세월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젠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살았더니요, 그 사람이 죽기는 왜 죽어요?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냐? 이용의 관계냐? 여러분, 사람을 이용의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보아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
오래전에 기재됐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남자가 친구가 와서 묻기를 요즘 너 연애한다면서? 그래, 연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 너 소문에 듣다 보니까 술을 끊었다면서? 그 술을 왜 끊었어?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끊으려서 끊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담배도 끊었다면서? 그래, 담배도 끊었어. 여자가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래서 끊었지. 아니 네가 도박도 끊었다면서? 그래, 내가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어. 왜 끊었어?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애인이 도박하는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끊었지. 여러분, 근데 너 그 여자하고 빨리 결혼하지 왜 결혼하지 않고 있니?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술도 담배도 끊고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도 끊은 걸 생각하니 내가 보통 놈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만난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는 순간 또 술, 담배, 도박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걸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으로 된 줄 모르고 제 힘으로 된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살면 혼과 육은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다른 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이 살면 혼과 몸은 저절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으로는 이렇게 가치관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물질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대가 왔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가치관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선 신령한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치의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화하는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아주 고급 호텔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의 라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 큰 호텔이니까요. 근데 지배인이 조용히 가서 그 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 조용히 여기를 나가주시오. 나가지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당신을 끌고 나갈 거요. 그랬더니
오후에 지배인에게 해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노인이 이 호텔의 회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외모만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옳시다. 새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고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먼저입니다.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내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과 폴란서가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쪽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두 사람이 살았는데 독일 사람이 폴란서 사람을 향해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폴란서 사람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보입니다. 독일 병정이 너 예수 믿느냐 하니 그렇다고 하니까 독일 병사가 우리는 형제다 얼싸안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엔에서는 이들에게 평화의 상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 관계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에 악질 간수들이 있었는데 그 악질 간수들을 아주 VIP 속에 앉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넬슨 만델라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럴 때의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런 놈들을 VIP 속에 앉혔습니까? 앉히게 했습니까? 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보다 화평이 먼저 올시다.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령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성령외과에 가면
잘생긴 유명 배우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코는 요 사람 코, 눈은 요 사람의 눈, 턱은 요 사람의 턱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 해주긴 하는데 얼굴에 칼을 대고 깎아버립니다. 물론 몸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될 때에 내가 잘라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가는 신앙 과정의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justification.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꼴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그 뉴욕 타임즈에요. 독일 정부의 섹소니아 주에 있는 12개의 성을 팔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근데 성 하나를 살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1마르크올시다. 1마르크라고 하는 것은 달러로 말하면 50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에 그 성을 사는 순간 그 성을 역사적인 유물로 가치를 유지하도록 복귀해야 되겠다. 복구해야 되겠다.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구 비용이 적게는 700만 불에서 6천만 불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파괴할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이 버려진 성으로 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이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성은 엄청난 비용의 희생을 치르고 다 망가진 우리 인생을 주님이 사셔서 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옛 습관, 나쁜 버릇, 부패한 모습을 고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뉴욕에도 곳곳마다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간단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샤타가 내려줬더래요. 그리고 써 있는데 내부 수리 중이라서 샤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샤타가 올라가고 오색 줄을 다 걸고 풍선을 달고 이제는 다시 신장 개업이 됐다라고 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새로운 신장 개업한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보니 깨끗이 가게가 수리가 되고 많은 좋은 물건이 다 진열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수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때로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 보고 양해를 구하세요. 저는 지금 수리 중에 올시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